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바리새인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런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우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유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죄냐 아니냐,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이것만 바라보고 연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죄를 지은 죄인인지,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이 아닌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는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알려주어도 이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장 1절부터 5절에서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지기가 문 앞에서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잘해도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문지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은 사실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리기보다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 의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해석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 속에 빠져 있어서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문지기 비유로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 정말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요, 나를, 예수님을 목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목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 말씀하고 계시죠. 앞에서는 목자라고 했다가 그 뒤에서는 문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의 목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목자는 어디서 지냈냐면요, 양의 울타리가 있는 그 문 앞에서 목자가 지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이 목자가 그 앞에 바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과 목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자가 문 앞에 항상 있으니까 문지기가 목자를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문지기가 목자를 못 알아봤다면 이 문지기가 어디가 아프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어제 취직해서 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새로운 문지기인 경우밖에 없는 것이죠. 문지기는 목자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문 앞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는 문지기가 있다면 목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문지기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문지기인 내가 당신을 모르는 걸 보면 당신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문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충성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문지기가 할 수 있는 충성인 것이죠. 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문지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잘못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양들이 있는 울타리의 문 앞에서 밤낮 대기하고 있는 목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993년도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5분 대기조라고 그런 임무가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는요, 다른 군인들이 편하게 쉬는 시간에도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복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되고 군화도 항상 신고 있어야 되고 또 군장도 항상 메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보가 울리면 바로 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쉬는 시간에도 긴장이 되고 밥을 먹는 시간에도 긴장이 됩니다. 또 밤에도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비상사태가 생겨서 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울타리 문 앞에 있는 이유가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양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양들이 아프다고 울음소리를 내면 바로 들어가서 돌봐주고 또 이 양들이 벌레나 해충 때문에 괴로워하면 바로 들어가서 벌레도 잡아줍니다. 또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양들을 보면 다가가서 토닥토닥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문 앞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이 목자 때문에 양들이 울타리 안에서 항상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돌봐주는 목자가 문만 열고 나가면 적이 있다,
이 사실이 이 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 앞에 있는 양의 목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요 똑같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바로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내 앞에 예수님이 함께 읽으시는 것처럼 믿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 곁에서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9절에 보면요,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계속해서 들락날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목자가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말고 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요, 도둑입니다. 도둑은 왜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양을 하나씩 잡아가거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양들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죽이기 위해서 들락날락하고 목자는 살리기 위해서,
들락날락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생명을 준다, 풍성히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이 돌아가신 분에게 얼굴에 메이크업을 너무나 예쁘게 해주고 또 평상시에 즐겨 입으셨던 예쁜 옷을 입혀서 이 관에 이렇게 눕혀놓고 찾아오신 분들이 뷰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누워있는 분을 보면요, 정말 그냥 죽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밥도 먹을 수 없고 산책도 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죽은 사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도둑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율법과 모세오경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으로 제사의식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가장 강력한 방법,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예배 시간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는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전에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날입니다. 비록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날입니다. 주일과 같은 날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엄청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의 목자인 내가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다. 제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목자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연결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나를 생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바로 들어가서 너를 구원해주고 살려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